성경에는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 열국을 굴복하며 왕들을 치리하게 하시되 하였으니 전 세계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구세주가 동방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뜻이요. 내가 땅 끝으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른다고 하였으니 그 주인공은 동방에 위치한 땅끝 땅 모퉁이 즉 반도의 나라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면 동방에 해돋는 곳 땅끝 땅 모퉁이 나라가 동방의 어느 나라를 말하는가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서의 방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한 문제이다. 어느 지점에서 보는가 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에 있어서는 남극과 북극이 있어서 자명하나 동서의 방위는 그것을 결정할 아무런 자연적 근거가 없다. 상식적으로는 해돋는 곳이 동쪽이여 해지는 곳이 서쪽이라고 할 뿐이다. 그러나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지구가 동서로 회전하는 까닭이니 절대적인 자연적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옛날에는 한국을 동방의 의지국이라고 불렀지만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동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 한국이 극동에 위치한다는 것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한 인위적인 위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국을 동방이라 부르는 것은 자연적인 어떠한 절대적 조건의 위치가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상 지적한 동방이 한국이라는 분명한 사실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였으니 섬나라가 아닌 것을 밝혔고 땅 끝으로부터 너를 붙들고 하였으니 동방의 땅끝이라면 극동임에 분명하고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른다고 하였으니 땅 모퉁이라면 반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가 살고 있던 유대 지방의 동쪽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의 여러 나라가 있으나 성경이 지적한 극동도 아니요 극동이면서 대륙도 섬나라도 아닌 동방이요 해돋는 곳의 반도의 나라라면 우리 한반도 외에 또 있는가? 또한 다는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되며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였으니 이는 심판권을 단지파에게 주시겠다는 국조를 단군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방의 반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 말고 또 있는가? 이와 같이 심판권을 받은 위대한 단지파가 왜 성경상 행적이 끊어졌는가에 대한 수수께끼는 앞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성경상 단지파의 행적을 살펴보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단지파가 제비 뽑아 분깃으로 얻은 땅은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땅이었다. 장장 200년을 두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단지파의 용맹한 장수 삼손이 블레셋 여자 데릴라의 계략에 말려들어 비참한 최후를 마친 후부터 패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생활의 터전을 찾아 그들의 본거지였던 소라와 레바논의 동쪽으로부터 시리아, 이란, 이라크를 거쳐 계속 동북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소련의 남부, 중국의 북부 경계의 일부를 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알타이 산맥을 넘고 몽고와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마침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우리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우리 조상들이 라이스라고 하던 땅의 지명과 레센 땅의 지명을 고쳐 단이라고 부른 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우리 조상의 국조를 그대로 단이라고 부른 것이라든지 물동이를 이고 다리는 생활풍습이나 농경법 또는 제사법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닮은 점이 많고 식생활에 있어서도 부추를 먹고 향어 일명 이스라엘 잉어를 먹는 민족도 역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뿐인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단군사화의 내용 가운데서 환웅이 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환인이나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신화적인 전설일 뿐 사실은 영적인 말로 사람이 곧 하늘이요 사람이 또한 땅인 것으로 하늘의 신의 역사가 땅의 인류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의 인류 역사와 문명도 사람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신이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환인이나 환웅, 단군 역시 사람의 혈통에서 태어났지 흙을 빚어서 만들었거나 곰이 사람을 낳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인이나 환웅도 역시 사람의 혈통으로 이어진 천손민족 단지파의 조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환웅이 서자라면
단지파의 조상이 서자였다는 뜻이 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단지파 후손의 조상 단의 족보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신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같이 하시다가 아브라함의 본처 소생인 이삭에게 옮겨졌으며 이삭은 그 아들 쌍둥이 형제 가운데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옮김으로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 에서에게 미움을 사게 되니 신변의 위험을 느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땅 밧단아람으로 피신하여 우거하는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7년을 머슴살이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얻어 라헬과 정혼을 하였다. 약속대로 7년간 머슴살이를 마치고 결혼을 하였는데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약혼한 사실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큰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항의한 결과 다시 7년간의 머슴살이를 해주는 조건으로 레아와 결혼한 지 7일 후 정혼 여인 라헬과 동거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본처는 결혼식을 먼저 올린 레아가 아닌 정혼 여인 동생 라헬인 것이다. 그러나 또한 수태지 못함으로 라헬의 이름으로 몸종 비라에게 수태케 하여 자식을 얻으니 그가 곧 단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열상 5째 아들에 해당되지만 본처의 이름으로 난 자식으로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다 내게 하였는데 이 사실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단지파의 조상 한웅이 서자라고 단군사화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 후 본처 라헬의 몸에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나니라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실질적인 본처는 먼저의 정혼 여인 라헬이라는 것을 성경상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 이는 또한 그 조상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잉태지 못하여 하갈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후 본처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본처 소생인 이삭에게 장자 축복을 하여준 전례와 같은 것이다. 그 족보를 가계도표에 의해 살펴보면 이제까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구세주를 배출할 위대한 천손민족이었지만 그 행방을 숨겨서 보호해야 했던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단이 장자임에도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서자라고 하므로 그 신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던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얼마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던 위대한 천속민족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들은 전부가 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자로는 인내천 사상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천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는 소리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우리 민족은 원래가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직계자손인 거로 그런 거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옮겨졌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옮겨졌고 이제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단지파가 되는 단군 할아버지한테로 옮겨진 것이었다. 그런 거로 그 옛날에 우리 조상의 이름이 단인 거로 단이라고 단조롭게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 초대 조상이니까 왕이니까 인군군자를 붙이자 해서 단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고매자시라고 역사책에 써놓고 국민학생들 가르쳐주죠. 이것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요. 이것은 잘못된 학설인 것이었다. 그런 거로 고매자식이 사람이 곰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지. 곰이 이 새끼를 낳지. 곰이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 이것은 오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이것은 태자식인 게요.
소자식은 소요, 이제 원숭이 자식은 원숭이요, 이제 개미 새끼는 개미요. 이와 같이 그 엄마 아버지가 이 엄마 아버지의 모양을 그대로 그대로 닮아서 나오는 것이 자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바로 오늘날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 학문은 전부가 다 잘못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을 이제 그대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되게 되어 있는 거로, 우리 재단에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처럼 여겨라,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부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돼 있고, 그런 거로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율법이죠.